기도의 사람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 많다. 이미 주신 것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기도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 그 능력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자들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뭘 기억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라는 거죠. 뭘 상기시켜 드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켜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세번역본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기도의 사람 그 이야기할 때 왕의 기도에 동참하라 그 주제로 말씀드릴 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어요? 그때 중보자 모세가 나타나는데 그 모세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변덕스러운 것처럼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어떤 시간의 지체 없이 바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기도의 뜻을 바꾸실까?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자기 이름보다도 더 존중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높게 여기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오늘 이 시편 138편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모든 숨쉬고 기도하는 삶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요, 그 짧은 삶이었지만 그 모든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을 응하려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2절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본인의 십자가 죽음도 사실은 말씀의 응답을 위해서. 또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6장 54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은 뭘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지하느냐?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세요? 왜 하려고 하시냐 보면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진심인 삶, 말씀의 진심인 삶이었다는 거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고요. 모든 생애를 들여서 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던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진심, 진정.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는지,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는지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고 얼마나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까요?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이 기도 속으로까지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던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알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점점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셔. 그 느낌이 들 때만큼 내 기도가 강력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아마 이 예배당 천장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느낌이 와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 예를 들면 로또 기도 이런 거 엄청 기도하면서도 나도 찝찝해.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결제하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또 결제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던져보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대요. 복권은 좀 사고 기도해라. 뭘 사야 응답을 할지 말지 할 거 아니냐. 복권은 사고 기도해라. 그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는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닌가. 그걸 잘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는 좋아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힘이 안 나겠어요? 오히려 막 하나님께 강청하죠. 때를 쓰고 해달라고. 왜? 당신이 기뻐하는 기도를 내가 올리고 있으니까. 자, 이 말씀 안의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능력 있는 기도인데, 자, 이 기도를 오늘 좀 밤에 같이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들의 모음집입니다. 약속들의 모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그리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사실 유언이라는 말이죠. 유언은 뭡니까? 내가 내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축복 아닙니까? 내 자손들에게 주는 약속들 아닙니까? 그게 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의 그 방법을 설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이런 게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알지. 내가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지. 그분의 약속을 내가 이만큼 알아. 그걸 하나님께서 자랑하래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나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한다. 나는 그런 사람 기뻐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니,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 말씀을 내 기도 가운데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고백한다라는 표현은요, 이 고백한다라는 거는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내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고백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내 기도 가운데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아야 고백을 하죠.
알아야. 그래서 먼저 말씀을 내가 알아야 고백도 하고 하나님 뜻에 동의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 큐티의 사람, 맥체인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맥체인을 읽어야겠죠, 여러분. 알아야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약속들을 막 찾잖아요. 찾으면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내가 이미 구하는 것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그걸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미 함께 계신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God with us.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모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계신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을 좀 선하게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있지, 너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미 줬어. 이미 준비해 놨잖아. 하나님 저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제가 이 모든 상황과 얽매임에서 이 매임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어.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는 지금 자유롭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는데 넌 종자리로 가지 마. 이미 자유야 라고 선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이제 느낌상 아시겠죠? 뭐라 그럴지. 복 줬다 하시는 거예요. 복 줬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내 수중에 내 손안에 하나님께서 다 쥐어주고 계신 선물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기도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음을 제가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세요가 아니라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강력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 주셨다는데 그럼 뭐야? 결국은 아는 사람만 이미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예전에 그 코로나 때
국가에서 무슨 지원금 나왔죠. 그거 악착같이 받으셨죠, 여러분. 그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나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어요. 지금 가서 만약에 받으러 간다 그러면 뭐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 안에 이 하늘 창고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보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따라 한번 말해 보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로 만약에 한번 기도해 본다고 하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오늘 내가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인자함으로 저를 이끄셨다고 이미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를 향한 이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 이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미 함께 해 주시네요.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함께 이미 해 주심을 감사하면 되고 하나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오늘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와 간증이 쌓여가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이제 하늘 창고를 좀 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을 그 창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9개를 준비했는데 많이도 준비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하셨죠? 아멘입니다. 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러면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병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죠. 이 병을 주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죠. 내 짐을, 내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하시네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저의 연약함을 짊어져 주세요.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하면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제가 딱 저녁에 누웠는데 목감기가 왔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잠깐 목이 아픈 건지 아니면 감기가 온 건지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목이 이제 따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에 느낌이 딱 왔어요. 왔구나. 그분이 오셨어요. 요즘 기침 감기 지금 엄청 유행이잖아요. 누구지? 누가 옮겼지? 이러면서 이제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약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금요 설교도 있고 주일 설교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여진호 목사 얼굴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제가 다음 날 이제 여진호 목사님한테 주일 설교 준비해야겠다. 내가 느낌이 팍 와. 이게 그냥 잠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올 것 같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올 것 같다라는 믿음은 충만한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감기가 왔구나. 그것만 딱 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만 했지 제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목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감기가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아직 상태가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때 그 느낌으로 하면 저는 오늘 못 쓰는 거예요. 완전히 딱 느낌이 왔었다니까요. 그분이 오셨다. 근데 지금 그냥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이러다가 끝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됩니까? 안 고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셨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가져가 주세요. 주님께서 가져가 주세요. 그때 기도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왠지 주님이 진짜 가져가 주실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저에게 주십시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 리셋할 수 있는 은혜. 어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내가 어젯밤에 정말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잠을 청했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내가 이 말씀이 있는 한, 그죠?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죠, 주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신 주님, 오늘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알고 싶습니까? 시편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는다고 하셨네.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받아주셨다고 하셨네. 그러면 나는 이거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되겠네.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울 때 이 말씀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엄청 두려운데 안 두려워할게요. 엄청 무서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마음이 걱정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요.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구할 것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일곱 번째, 앞날에 대한 근심으로 힘들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인생은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에 재앙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때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겠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결정과 걸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때 붙잡아야 될 약속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이 결정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바른 결정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해서 넘어지더라도 그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걸 믿으시고요. 설령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하나님은 그 손 놓지 않을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죠. 망하지 않는 거죠. 성경 안에는 여러분 이것만 있겠어요? 이것만 있겠어요? 수많은 이 약속의 보고, 그죠? 이 창고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찾아 먹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화가 천국에 빽빽하게 있을 거라는 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다가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길을 쓰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보화를 찾아내십시오. 그 약속의 광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금맥을 캐내십시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면서요. 제가 우리 제자반하고도 훈련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다 어디선가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며 살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 생각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책에서 들은 얘기, 어디 인터넷에서 들은 얘기, 또 친구 엄마들이 한 얘기. 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인용하면서 거기다가 내 생각 조금 더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는요, 결국 어떤 사람들의 누군가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말을 더 많이 인용하며 사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용하며 사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저는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는, 그래서 김인용인가? 설교하면서 깨달았네.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만 열면, 저분의 입만 열면 성경이야. 저분의 입만 열면 하나님 약속이야. 그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그 입술이 지금까지는 친구 엄마가 해준 얘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그렇게 하면 애들 교육 망쳐, 뭐 이렇게 하면 인생이 어려워, 그 들은 것들, 그죠? 우리가 그거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또 그 말을 또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무슨 말을 전해줘야 돼요? 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단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폭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한 형제가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만나야 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 수련회 때는 은혜를 주셔서 저를 꼭 만나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너 나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달라고 임재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 나 만나가지고 뭐 할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살아가거라. 너한테는 이미 내가 준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돼.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나를 제발 좀 만나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미 난 너에게 준 약속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돼. 그게 나 만나는 거야.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들이 도대체 뭘 받았는지를 좀 아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뭘 구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셨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해. 사도 바울의 기도요, 우리 주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능력과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기를 바랍니다.